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끝내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 1월달입니다. 우리는 올해 나이를 한 살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끝내면서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 다시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달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첫 달, 1월달이 중요하지 않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끝내준다입니다.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표현을 어떻게 하죠? 이 음식이 정말 끝내주게 맛있다. 정말 어떤 한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거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저 사람 정말 끝내주게 일을 잘한다. 아니면은 정말 옷을 기가 막히게 잘 입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저 사람 옷을 정말 끝내주게 잘 입는다. 이걸로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더 할 말이 없는 극찬이기도 합니다. 사람한테 이런 말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붙이겠어요? 저 사람 끝내주는 사람. 그럼 끝내주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다시 시작한 이 시점에 바울의 상황, 환경, 그리고 바울 형편에서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뭘 알아요? 바울은 성격에 대해서 알아요? 아닙니다. 바울의 취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본인의 삶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할지 아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지, 뭐를 언제까지, 그리고 본인의 마지막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한테만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내주려는 시간에 섰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로 여행하러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계획을 가지고 가요?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러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인들의 몸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바울한테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본인의 사명을 끝내러 가는 것입니다. 이게 끝내주는 바울이지 않나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 마지막으로 인사를 합니다. 끝내주는 사람이면서 끝내려고 하는 그 길로 바울이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끝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내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작년에 뭐에 묶여서 살아오셨습니까? 돈에 묶여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묶여서 살아오셨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내 미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아는 것은 성령에 매여 간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끝내주는 사람이지 않나요?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그건 죽는 일이고 고된 길이고 환난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에 묶여 있어 끝을 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부 관계에 묶이기도 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 묶이기도 합니다. 직장 동료한테 묶이기도 합니다. 돈에 묶이기도 하고 이루고 싶은 욕망에 묶이기도 합니다. 누리고 싶은 재미, 부가,
그런 삶을 묶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고 싶은 그런 거에 묶이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예에 묶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걸 계산으로 해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거에 묶여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저절로 묶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묶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묶음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묶이게 많은 사람이지 않나요? 문제는 이거에 묶이냐 아니면 이거를 나한테 묶어서 끌고 가냐 하는 겁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입니다. 이 짐을 나한테 묶냐 아니면 이 짐을 내가 성령으로 묶어서 끌고 가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물어봐요? 예배에 왜 참석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피곤해서요. 아파서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서요. 코로나 확진이었어요. 일이 있어서요. 여러분,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묶고 있는 걸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묶었다는 건 내가 성령으로 문제를 묶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묶임을 당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묶으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귀 타고 올라올 때 예루살렘을 묶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건 큰 세력 사단을 묶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일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끝내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묶임을 받아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묶임 받은 사람도 이 세상이 여러분을 묶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있어도 그게 나를 묶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묶고 있는 것은 귀신입니다. 영입니다. 방언입니다. 언어입니다. 뱀입니다. 사단입니다. 병입니다. 시험입니다. 독입니다. 삶에 있는 시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묶이지 않고 묶인 사람을 푸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계속해서 묶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아, 피곤하다. 아, 귀찮다. 이거 다 알고 있어. 나 기도해 왔어. 우리가 조금만 더 쉬자. 우리가 재미, 기쁨, 세상에 조금씩 더 묶어간다 하면은 풀리지 않고 굳은 살이 될 때 끝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끝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끝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는 끝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2023년에 성령에 묶인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역하는 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하고 같이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묶인 사람들은 주님한테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이 시간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묶이면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이 세상에 묶이는 사람들은 주님을 외면합니다. 이 세상에 묶인 사람들은 주님을 멀리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묶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내주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2022년을 돌아보면 여러분한테 신앙을 몇 점이나 줄 수 있겠습니까? 2022년 여러분은 성령에 묶여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에 묶여서 성령을 분석하면서 이 세상하고 저울질하면서 성령을 해방했던 적은 있지는 않습니까? 2023년에는 내가 성령에 묶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묶여서 끌려가냐? 이 세상에 묶여서 끌려가는 건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끝내주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갈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2022년 얼마나 비전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로 걸어가셨습니까? 아니면은 돌아보니 하나님이 인도한 길을 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을 아는데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싶어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셨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바울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럼 이 길을 어떻게 가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바울이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 강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하는 길인데 억울하게 예수님처럼 끌려갑니다. 여러분은 2022년을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나한테 편한 길, 나한테 돈이 되는 길, 나한테 좀 더 편한 길, 내가 고생하지 않는 길로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내가 가는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게 사명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돈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 길이 나한테 이득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는데 우리는 그 길로 꼭 가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끝내주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바울은 목적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아무리 나를 위해 산다 해도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간 사람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에요? 재물을 모아 부럽지 않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명의 길이지 않나요? 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 사명은 뭐예요? 말씀의 길입니다. 성령에 묶여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주님한테 드리는 길입니다. 그게 끝내주는 사람이면서 사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손해가 있어도 잃어버리는 게 있어도 거기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기쁨과 성숙, 감격, 보람이 있는 건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끝내주는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계 여성 백인에 속한 중국의 팡팡이라는 사람이 우한일기라는 책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우한이 코로나로 인해 막혔습니다. 막힌 지 4일째 우한의 침상과
중국 정부의 진실 은폐 및 왜곡, 관리들의 이상한 대응, 시민들의 절규를 매일 기록한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렸습니다. 우한 봉쇄가 62일 만에 풀리자 3월 24일 60건이나 글을 올렸습니다. 연재 초기의 팡팡의 글은 중국 내부는 물론 전 세계에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바로 그 글을 차단했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그 원문을 보고 댓글, 릴레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팡팡이 쓴 글을 묶어서 15개 나라에 출판한 게 바로 우한 일기라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중국에서는 이 책이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팡팡이 기록한 가치 있는 글에서 목숨을 걸고 당 관리들이 추궁하면서 탄압, 협박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알렸습니다. 이때 우한일기를 지지한 학자들은 끌려가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팡팡 역시 고발을 당했습니다. 상식이 사라지는 사회, 정부와 권력자들이 거짓으로 선동해서 주도하는 사회는 코로나와 같은 그런 비극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이 부족하고 객관성과 정확성이 사라진 사회는 말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심지어 많은 사람을 죽인다. 팡팡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정보를 피해본 삶을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부모가 격리되자 집에서 굶어 죽은 내성마비 아이, 증상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비닐에 쌓여 화물 트럭에 실려가는 많은 시신을 중국 정부가 숨기려고 한 것들이 우한의 상황을 그대로 중계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좋든 나쁘든 득이 있든 손해가 있든지 칭찬을 받든지 가난해지든지 내가 달려갈 길과 사명의 길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는다는 걸 알면서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를 갈 수가 있을까요? 조롱당하고 가난하고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게 능력이지 않을까요? 그런 걸 피해가는 게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세요. 갈 길을 가는 사람의 끝내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에서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모든 것이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에는 여러분 갈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로 발을 옮기는 그런 끝내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표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시간에 맞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올해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나이 먹는 거는 공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입니까? 여러분, 끝내주지 못하면 끝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2023년에는 멋진 승리를 위해 마음의 각오를 다지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끝내주는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난 인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면서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함께